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나오미와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려줘야 된다라는 역사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룻기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인애를 베풀어라, 서로에게 잘해라.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너희들은 너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계승할 것이냐. 오늘은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룻기의 가장 끝에 이 모든 이야기의 이제 대단원이 끝나는 그 장면이죠. 4장 7절부터죠, 그죠?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령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길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서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야 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가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셔야 할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말씀 나눌게요. 제목은 룻기와 하나님 나라. 제가 늘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니까 또 기승전 하나님 나라로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룻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룻기는 진짜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퍼스널한 이야기고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이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한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여러 가지 비극과 인간적인 속에서 우애와 또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인애와 자비와 이런 걸로 이 본문을 주로 많이 봐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해석하는 거 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룻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고요. 사무엘상 전에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엉망이 된 이 사사기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뚝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룻기를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룻기 시대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게 많아요. 일단 이 룻기엔 로맨스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걸 읽으면 로맨스로 읽으려고 그래요. 여기 뭔가 로맨틱한 뭐가 있을 거고 에로틱한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이 본문에서 그건 우리 현대가 읽어내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 구약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땅은 족속이 자기 가문이 땅을 가지고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쓰다가 거기서 이제 사용권만 있는 거죠.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 없고 사용권만 있는데 49년까지 쓰는데, 그러다가 기근이 오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에 곡식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땅을 이렇게 사용권을 빌려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팔진 못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집안이 산업이 망가졌다거나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법이라고 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정량의 이 땅 위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만 있었던 거죠.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대법이라고 해서 이 가족들 가운데 이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족에 가까운 사람이 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제 주로 이제 여자가 죽으면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면 되는데, 반대로 남자가 죽으면 그 집안에, 이건 물론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 속이어서 현대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가문에서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대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구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지금으로 볼 때는 둘 다 경제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형이 죽어. 그럼 동생이 아내를 취해.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기도 하죠.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나오는데, 유다가 다말이 자기 며느리잖아요. 근데 다말이 남편이 죽었어요. 다말이 죽으니까 유다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좀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것도 일종의 계대법의 변형된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가 만들어져서 베레스라고 하는 가문을 일으켰는데, 베레스라고 하는 가문이 그렇게 돼서 거기서 결국 예수님이 오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고대법, 고대 사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땅이고요. 실제로 그들이 사는 땅이고요. 또 하나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를 낳는 거랑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가문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좀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던 거죠. 열방의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땅과 사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아이를 갖게 하셨다고, 임신하게 만드셨다고. 다른 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딱 아이를 갖는다에만 하나님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섭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 속에서
보아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 나오미도 중요하고 룻도 중요하고 보아스도 다 중요한데 이 플레이어들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거나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의 행동을 잘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은 룻이 뭐 아름다웠거나 매력적으로 느꼈다거나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도 보아스의 말들을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는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또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거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른 종류의 계승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과 가문을 계승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세대가 넘어가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이걸 만드신 이유가 그래서 만드신 게 하나님이 세대가 넘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려고 이걸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상업적으로 보든 경제적으로 보든 또는 무슨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무슨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살아라. 그거 당연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룻의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계승시키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보아스는 여기까지 할 때 계대법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뭐 모호하긴 해요. 구약의 이 법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세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이 그래요. 구약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구약은 시행할 수 있는 세칙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붙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뭘 얘기하냐면 구약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원뜻, 하나님의 뜻.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곤란한데,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나오미와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려줘야 된다라는 역사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사기와 엘리의 시대 같은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엉망인 시대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붙들고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현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땅을 나눠준 것도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다 흐트러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형사취시대나 계대법이나 이런 법들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을 얼마 실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사기의 어두운 시절이 사무엘 시대의 다른 시대로 열릴 뿐 아니라 이제 다윗을 준비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됐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룻기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인애를 베풀어라, 서로에게 잘해라.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너희들은 너희가 받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계승할 것이냐.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해라. 이 보아스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매우 적법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보아스가 뭐 기도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보아스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는데 보아스의 행동은 민첩했고 지혜로웠고 치열했습니다. 뭐 하나님께 맡기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어요. 이 땅을 무르는 이 법과 계대법과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활용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나들목 교회가 왜 그냥 계속 가서 사이즈가 커져도 되지 않았었겠어요? 예? 우리 뭐 1,500명 모였을 때 계속 모여서 2,000명 모이고 예배 시간 좀 짧게 하고 여러 번 돌리면 3,000명도 될 수 있고 대형교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5교회로 나눴나요? 거기 모아놓는 군중이 1,500명, 2,000명, 3,000명 모여있는 군중이 결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군중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위로받고 늘 자기의 필요의 채움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늘 위로해줘야 되고 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모든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교회로 나눴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예요? 우리가 흩어져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삶터에서 마치 여기랑은 또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땅 Where you are placed 당신들이 있게 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키워낼 건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보십시오. 이 공간이라고 하는 땅을 주고 그 땅에서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땅을 주고 그리고 물리적인 아이를 낳는 걸로 옛 이스라엘은 유지될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내준 곳,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뭐예요? 우리가 아기 낳는 거가 아니라 아기를 낳는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그가 성장하게 하고 영적인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계승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가정이 아무리 많아져도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기독교 가정이 있었지만 그 집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자기 집의 아이들조차 회심시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물리적으로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나라에 멋진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룻기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사사기와 사무엘기를 연결시켰던 룻기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무리 다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교회만 위해 살고 자기 위로만 받고 살기를 원하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계승시켜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또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 넘어서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교회로 흩어져서 5교회로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5교회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5개로 나눈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또 나누실 것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계승한다면 우리의 땅이 우리가 밟을 땅이 점점점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러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큰 교회에 모여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훨씬 편하시죠.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아스가 계대법이라든가 이 땅을 무르는 거라든가 땅의 신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걸 통해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치열하고 지혜롭게. 보아스가 그랬어요.
거기 자꾸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대충 하고선 다 하나님이 했다고 뭐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거나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거나 그런 식으로 퉁치려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져 있고 다 나타나 있는데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치열하게 일하지 않고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일상 삶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할 때 그때 흐르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치열하게 일하는데 그 치열하게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헤세드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정도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더 하는 것이죠. 그게 이 룻기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모든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람,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5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그럼 5교회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 그러면 또 우리의 비전은 좀 약간 다르죠. 우리는 이 5교회가 형제가 돼서 서로 돕자. 서로 어떻게 도울까? 그냥 우리가 돈도 나눠가지고 알아서 다 하세요.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형제 교회를 더 섬길까? 그 교회가 그곳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도울까? 그걸 고민하는 게 일반 성도는 아니지만 지도자들, 교회 목자들, 지도자들, 대표 목사, 운영위원들은 그게 책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는 계승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분립됐는데 5교회의 네트워크 교회가 분립됐는데 이 5교회가 분립된 상태에서 각자 알아서 도생하다 가다가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럴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mutual accountability, 어떻게 서로가 책임 있는 관계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식, 자기가 익숙했던 경험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승하는 것을 나의 삶태에서 계승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 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AD,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AD 한 300년까지 초대교회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 이웃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돕고 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협력했던 무슨 구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와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옛 이스라엘의 이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거기서 복음을 계승시키는 공동체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새 이스라엘이구나. 이 새 이스라엘은 세상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자. 도를 넘는 사랑을 하자.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같은 교회가 특별히 그러잖아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저는 이 보아스,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번엔 정말 다르게 읽혀졌어요. 과거에도 제가 룻기를 강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헷세대를 더 관점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번 룻기를 다시 읽을 때 보니까 이 룻기가 정말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그들은 전체 그림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참 별 볼일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보아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두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열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애썼어요. 세 번째, 근데 그는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헤세드를 끊임없이 베풉니다. 도를 넘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 모두 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기다려보자. 제가 강해를 한다면 단어를 다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이 이 세 사람 속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끝나는 대단원에 주님이 한번 딱 등장하세요. 주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그들은. 저는 우리 나들목의 지도자들이 이 수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계승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치열하고 지혜롭고 적법한 방법을 찾아서 애쓰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흘러가게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산다면 이 룻기의 말씀이 또 다른 21세기 룻기로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